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 다시 이 시리즈 설교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인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꽃다발을 받은 우리이기에 그 꽃다발이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쁜 꽃병이 내 방 안에 들어왔는데 그 꽃병을 내 책상에 딱 올려놓으려고 보니까 그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꽃병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내 책상에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책상을 정리하고 꽃병을 올려다 보니까 이렇게 침실을 보니까 침대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침실을 그 꽃병이 어울릴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또 보니까 방바닥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어지럽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쁜 꽃이 어울릴 수 있도록 방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랍고 그리고 위대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영혼의 지저분한 책상을 정리하고 내 영혼의 지저분한 침실을 깨끗하게 또한 치우고, 그래서 구원의 삶과 어울리도록 벽지를 때로는 바꾸고 내 영혼의 가구까지 바꿀 수 있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삶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설교를 계속 이어서 못하고 좀 한참 공백을 두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사랑을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미사역으로 이 사랑을 정의하고 또한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랑을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suffer가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죠. 오랫동안 고통을 인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이죠. 이 기쁨의 열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기쁨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역설적이에요. 그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때로는 환경과 우리가 상황 때문에 이 기쁨을 자주 빼앗기는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기쁨을 빼앗기고 삽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희락의 열매 중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붙잡아야 하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숨어도 계속 찾아오니까 하루간은 동굴을 깊이 처박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동굴의 그 침침함, 동굴의 그 습기와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벌레들과 도무지 그 삶에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쁨? 아니요.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한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갑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설적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그는 의지를 발동하여 그 기쁨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세상을 돌아보면 기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제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쁨을 내가 의지를 발동하여 붙잡을 때에 내 마음속에 신기하게도 그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잡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누리는 그 화평이 아니라 때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모든 삶을 초월하여 능가하여 십자가로 누리는 진정한 화평, 그것이 진짜 화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에이렌의 그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거리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진로와 선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답을 하나 가르쳐 주셨지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 즉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시면서 우리가 때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게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심판주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서는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섭니까? 원망이 들어서지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염려가 일어나고 그 안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똑딱똑딱 지금 11시 33분이거든요.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경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내와 경주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내는 무엇인가 절제하고 무엇인가 통제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레이스는 여러분 능동적이고 정말 휙 지나가는 그런 경주적인 여러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때를 인내하며 경주할 때에 무엇이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여러분 인내하며 경주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잘 살펴보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열매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은 첫째, 동시다발적인 열매들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요,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인내의 열매는 없어요.
나는 인내의 열매는 있는데 기쁨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는, 이 9가지의 성품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취급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포도송이를 들면 알알이가 다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다 하나씩 따로 구분되어지지만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같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리고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드릴 자비와 양선의 열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든 열매가 유기적으로 여러분 하나로 이루어진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연결되어 있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9가지의 성품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자비와 그리고 양선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인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서진아 목사님과 크레스토테스,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선한 마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성품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레스토테스, 바로 자비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좀 어떤 단어를 많이 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담지 않았습니까? 크리스토스, 크레스토테스. 그러니까 이 말이요 크리스토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마음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가도스네,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가도스네. 아가도스네. 무슨 뜻이냐면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선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비라는 뜻의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보다 더 능동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비가 선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면 양선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와 양선은 하나죠. 그 어느 하나 여러분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마음의 상태가 자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양선은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와 양선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 가야 될 이 자비와 양선이 어느 하나에서 무너지고 빠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양선이 빠진 자비는 여러분 무기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비는 있는데
양선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음에 선한 동기만 있고 그 선한 마음의 동기가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머리만 커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아는 것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한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제27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일제치하에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천황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하고 가결시키는,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는 아니 될 굴욕적인 사건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도 쉽게 하지 못한 채 밤마다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목사님들은 낮에는 신사참배하고 저녁에는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낮과 밤이 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자 쉬쉬하며 이불 뒤집었으며 그렇게 낮과 밤이 달랐던 이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자기도 이불 뒤집었으며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자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내 마음의 동기인 자비만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이 양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마치 이불 속에서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지요. 근데 블레셋에는 누가 봐도 보기만 해도 그냥 이 기가 그냥 죽을 정도로 큰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하는 장군이 누구였어요? 성이 골시, 이름 밀리앗, 골리앗 장군이 있었지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 누구도 감히 어찌할 바를 몰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그 입으로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모욕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냐?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요, 그 조롱하는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놈이 지금 죽으려고 입이 살아있다고 저렇게 지금 막말을 하는 거, 저 나쁜 놈이라고, 저놈이 어떤 놈인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느냐고 그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전장터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는 선한 행동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와 양선이 함께할 때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선이 없는 자비로운 마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국한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양선이 없는 자비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자비 없는 양선은 시끄럽기만 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양선이 있는데 자비가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난 줄 아세요? 시끄럽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비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저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야야야 그만해라, 시끄럽다 소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게 어렵게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울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의 섬김 안에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주님 귀에 들릴 때에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 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참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 은사가 풍성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참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는 참 그럴싸한 교회였는데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싸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나뉘어집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우면 분열되더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시끄러우면 분열됩니다. 여러분, 자비가 없는 양손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파로 나뉘어진 교회 또 볼 수 없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 없는 양손은 시끄럽기만 하다는 사실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가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비와 양선의 삶을 균형 있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자비와 양선의 균형 있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의 집에서 지금 즐겁게 파티를 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와 양선이 균형을 이루며 표출되는 구체적인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관심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자비와 양선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여러분, 관심이라는 단어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첫 출발점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관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관심 없는 사랑 거짓말이죠. 관심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심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말이에요. 관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요, 헬라 원어로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주의 깊게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관찰하다, 이 단어입니다. 에이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본 게 아니라 지금 마태를 여러 날 동안
구체적으로 그 마태를 관찰하고 그 마태를 주의 깊게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세리인 것과 지금 세관에 앉아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주의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이 관심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비로운 마음이 세리 마태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여러분 평생 세리라고 괄시받는 영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당시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치하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들의 이 고열을 빨아먹는, 그래서 막 돈을 갈취하는 데 앞장섰던 이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일들로 말미암아 동족들에게 괄시를 받고 상대를 못할, 여러분 매국노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대우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마태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여러분 깊이 있게 말을 건네지 않았고,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을 친구 삼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비로운 눈으로 마태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평생 받지 못한 과분한 관심과 사랑에 여러분 마태의 마음이, 그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흥분한 마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곳에 다른 죄인들과 함께 깊은 축제를 벌였던 사건이 바로 마태 파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명의 세리가 있었죠. 그 유명한 삭개오라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괄시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뽕나무로 올라간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러러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지, 우러러 보신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가 우러러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 지금 이게 역전됐죠.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우러러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과분한 사랑을 지금 삭개오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무엇으로 말미암아? 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관심은 평생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돈을 소위 절반,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직 삭개오를 향한 관심으로만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관심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자비라는 여러분 열매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과 아내들에게 제발 관심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못해요? 여러분 제발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자, 우리 다 거의 지금 부부별로 앉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얼굴을 순종하세요. 빨리 봐. 기상지수.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 좀 좋아해 주세요. 좀 반대로 아내가 싫어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여유롭게 돌려가지고 여러분 내 이웃들, 오늘 또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그 VIP들,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관심의 눈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관심 하나가요, 여러분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자비와 양선의 균형 있는 삶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삶의 모습은 여러분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관심. 두 번째는 배려. 유진아 뭐라고? 첫 번째 관심, 두 번째 배려. 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여러분 마태가 지금 세리라는 것,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가? 그러니까 그 무리에 들어가면 같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세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매국노로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당시 죄인들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 창녀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문둥병자, 그러니까 각색 질병자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일로 지금 책 못 잡아가지고 안달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꼬투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에 이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사실들을 알았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얻기 위해, 죄인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안위 따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지금 어떤 열매가 일어난 거예요? 양선이라는 열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자비로운 관심만, 마음만 갖지 않고 그 자비로운 마음을 실제 배려라는 양선으로 표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려로 말미암아 이뤄진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양선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로 돈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돈을 멋지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내 배 불리고 내 쾌락을 위해 내 재미거리를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여러분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돈 쓸 줄 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정말 돈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맡을 만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쓰는 이 배려 하나, 작은 선물 하나가 이뤄진 영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물질은 정말로 값지게 사용하는 물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영혼 VIP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건강도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잃어진 영혼들을 향한 VIP들을 향한 우리들의 배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분노한 형 예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선물로 줍니다. 아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재물로, 물질로 사람의 마음이 풀린다면 여러분 그 물질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상업적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어서 불편했던 관계가 풀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물질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배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배려였고, 그 배려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광야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배려가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 핫테도 사역이 우리 은혜마을교회의 자비와 양선이 균형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핫테도를 섬기게 하셨고 그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광고를 하고 우리가 같이 헌금을 했을 때에 많은 헌금을 여러분들께 해주셨습니다. 같이 이 자비로운 마음이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분을 이제 해서 같이 직접 그 핫테도 섬에 가서 그들을 섬겼던 양선의 마음까지 같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이 섬김이요, 핫테도의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60명의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열매, 여러분, 나눠주고 왔기 때문에 그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견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우리 상민 형제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외할아버지 맞죠? 예. 근데 이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그 장례식장에 직접 가서 하는 게, 그리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만지는 게 정말 전도에 너무 좋은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쪽으로 같이 가자고, 멀든지 가까운지 가자고. 알아보니까 남원이래요. 남원이 보통 거리입니까? 솔직히 말 듣고 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자비로운 마음들, 직접 양선의 모습으로 표출되어질 때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우리 순자님과 그 목장의 식구들과 또 우리 동네영동 목장의 순자님들을 같이 좀 가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 앞에 우리 순자님들이 한마디 아니요 말하지 않고 여러분 기꺼이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선의 마음을 담고 그 형제를 만나고 왔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교회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꼭 교회 나가겠다고 다짐을 받고 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비, 양선 같이 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운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양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진다. 또 한 가지, 자비한 마음만 없고 양선으로만 행동이 될 때에 시끄럽기만 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와 양선은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맺어야 될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자비와 양선의 근간이 되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열매가 있었어요.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 말씀 보실까요? 시작.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자, 보세요. 자비, 선한 마음, 양성, 선한 행동, 그 밑바닥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 나하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시대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 나함, 그리고 또 가다가 나훔이라는 단어로 파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선지서 중에 어떤 성경이 있죠? 나훔서가 있죠. 나훔. 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거든요. 근데 이 가버나훔, 여기 이 가버나움의 별명이 있었는데 긍휼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훔이라는 단어에 어근이 있는데 네켐이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참 재미있죠. 자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다 자궁들 갖고 계시죠? 자궁. 여러분, 자궁이 무엇입니까? 자궁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나고 그리고 얻어먹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이 자궁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이 말이 조금 불경스럽게 들리나요? 아니요. 긍휼은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이라는 그 자궁에서 모든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고 그 긍휼이라는 여러분 자궁 안에서 생명이 탄생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여러분 자궁이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그 자궁 안에서 여러분 자비와 양선이 균형 있게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비와 양선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긍휼을 모르면 여러분 생명을 모르는 것이고 인생은 끝까지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긍휼, 하나님의 자궁 안에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내 남편과 아내들에게서 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말구기가 지금 마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불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전략을 갖고 밖에서 관계를 맺는 시간들을 갖기로 저마다들 약속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관심이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도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영혼들을 살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갖고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여러분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영혼이 뭐가 필요한가? 그 영혼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배려가 있다면 그 영혼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근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일들로 말미암아 마태 파티의 아름다운 축복이 경험되고 우리 가정 안에도 이 귀한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